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두고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드디어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민족이 해방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쁨의 상징인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환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과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환영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생각하고 계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되시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손을 잡고 로마의 압제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어주는 메시아를 환영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종려나무가지와 그리고 종려주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종려주일의 정신은요, 우리가 가진 신앙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과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있는 백성들에게 있는 가장 큰 차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종려주일의 정신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적용되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품으라 라는 이 동사는 태도를 가져라 라는 동사로도 번역됩니다. 사실 이 마음을 가져라는 동사는 수동적인 의미보다는 삶의 방향성이나 의도, 자세, 태도 등을 능동적으로 실천하라라는 의미를 가진 능동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행동하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명령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그 구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에게 이러한 능동적인 명령을 했을까요? 먼저는 교회 외부적인 공격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과 30절을 보면 고난과 같은 싸움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모여 사는 집단 총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왕성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로마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으로 평생 복무하다가 퇴역을 한 로마의 그 퇴역 군인들이 사는 지역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그 사상들이 가득한 도시에서 로마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로마의 황제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산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현실과 신앙이 괴리감이 클 때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의 괴리감이 크면 클수록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은 이중성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삶에 지속되면요, 자연스럽게 인간은 악한 본능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모습이 점점 나타나게 된 것이죠.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 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요, 그냥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 중 한 명이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복음의 나와 함께 힘쓰던 사람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들은 초기 빌립보 교회 여성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 속에 갈등이 있었고 어떤 갈등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교회 리더들의 갈등으로 교회가 혼란스럽고 그 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 내부적인 갈등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교회 외부적인 그 영향이 결국은 지속되어서 내부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어려움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가 지속되고 해결되지 않고 지속됨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속 감추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감추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드러날까요? 나의 숨겨진 욕망과 죄악들이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외부적인 공격이 거대하면 거대할수록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어버리든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발견되지 않도록 내 안에 신앙적인 생각과 태도들을 감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의 거대함 속에 움츠려 들어 어느 순간 함몰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세상의 마음으로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으며 한 마음으로 나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마음은 한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생각과 다른 목적을 가지게 만들고 다툼과 허영을 심어 줄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동하신 대로 능동적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습관적으로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결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며 세상에 아무리 거대하고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도 있지만 너희들은 결정하고 선택하고 너희의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2장 6절에서 8절은요 5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해설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6절에서 8절까지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여기에 나오는데요. 먼저는 6절에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는 동사고요. 7절에 비워라는 동사고요. 8절에 낮추시고 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동사는요 각 구절에 주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를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여기지 아니하시는 거야, 비우는 거야, 낮추시는 거야 라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 가지 동사가 우리에게 정말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 세 가지 동사의 주어가 모두 누구예요? 주어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동사의 주어가 예수님이라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억지로 강압적으로 예수님께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인간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싫지만 억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라고 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장 6절에서 8절 주어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여기지 않으시고 누가 한 겁니까? 예수님이 한 겁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 누가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낮추시고 누가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억지로 하나님의 명령에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꺼이 신실하게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자기의 선택과 결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신실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빌립보라는 도시에 살면서 무엇이 제일 힘들었을 것 같습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 살면서 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무엇이 제일 힘들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힘들었던 것이 있겠지만 저는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비교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보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들이 잘 사는 것 같아 보일 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데 그 도시에서 주류가 아니고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사람인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들은 매일 웅장한 신전에서 떠들썩하게 제사를 지내고 페스티벌을 하고 마을 전체가 그 페스티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 신앙인들이 가지는, 예수를 믿는 그들이 가지는 생각이 어땠겠습니까? 진짜가 무엇일까? 왜 우리는 이럴까? 그런 마음으로 비교하며 고민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점 약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변의 분위기입니다. 환경입니다. 세상적인 환경들 속에서 믿음의 결정들을 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더 잘 될 것 같아 보일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약해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처럼 자신의 특권과 권리를 포기하고 기꺼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아마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도 또한 지금 우리에게도 정말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자카르타에서 사역할 때 저희 교회에 제가 그때 부목사로 있을 때 저희 교회 사무실에 에르나라는 현지 직원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본 인도네시아 사람 중에 제일 믿음이 좋고 신실한 자매였습니다. 어느 날 그 에르나라는 자매가 저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신분증을 보면 거기 제일 밑에 종교를 기록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증에 종교가 기독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르나라는 직원이 저한테, 목사님 여기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게 대단한 거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신분증에 종교가 기독교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나중에 회사나 정부에서 일할 때 알게 모르게 여러 불이익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분증에는 보통은 자기가 믿는 종교보다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종교로 바꾸어 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는요, 불이익을 받는다 해도 기독교라고 기록해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했냐? 그냥 이렇게 다른 걸로 해놓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인도네시아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 땅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 친구가 이야기했어요.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제가 그때는 속마음에 네가 결혼을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어쩌면 우리는 한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그렇게 불이익을 받지 않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불이익을 어쩌면 당연하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라가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본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증거와 표시가 된다라고 생각하며 자라간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용기가 없이 돈과 권력이 하나님인 척하는 세상에서 과연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스스로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손해가 다가오더라도, 어떤 불이익이 다가오더라도 삶에서 조금씩이라도 적용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성도라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불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 살아가는 그 자부심과 용기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날은 그 말씀을 따르는 실천이 누구에게 위챗을 한 통 보내는 것일 수 있고, 어떤 날은 내 물질과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갈 때, 여러분, 나의 삶과 태도, 생각이 변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나를 비우고 겸손한 모습으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이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권리를 버리고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던 이유를 9절과 11절까지에서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앞에 6절과 8절까지와 9절과 11절까지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바뀐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6절과 8절에서는 주어가 예수님이죠. 그런데 9절과 11절은 주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하게 바뀐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두 가지 동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데요. 먼저는 높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의 저주 아래에 두지 않으셨고 오히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곳으로 간 예수님을 높이셨고 다른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역전입니다. 역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따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나를 비우는 것이고 나를 낮추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 밑바닥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내 삶에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닐지언정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선하고 더 좋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통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를 비울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이유이자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셔야 하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지. 여러분,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고요. 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가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소망이 되어야 하고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입니다. 세상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깊어지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셔야지만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 속에서
그 속에서 아무것도 성취해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무성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은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당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적 욕망이 성취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종료주일의 핵심 정신은 우리의 신앙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신을 비우고 낮추셨듯이 우리 역시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이런 삶이 어리석거나 실패한 삶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세상적 가치에 두지 말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시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온전한 자유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 봅시다.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선하신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살아가는,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